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는 계시록 다니엘 과목의 마지막인 제14강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안내를 드리면 기말고사 전까지 다니엘서 2독, 계시록 2독, 그리고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 참조 도서를 완독하시는 과제 잊지 마시고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마지막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19장 1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님의 증언이 대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네,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하늘의 찬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았던 사도 요한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벅찬 마음에 이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설명해준 누군가 앞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의 마음은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것이었을 것이고 결코 우상 숭배를 하고자 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 요한의 동료 종이며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형제들 중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하늘에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계시록 22장에서 사도 요한은 또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준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놀라운 계시록 말씀을 기록한 최후의 사도가 이처럼 자신의 실수를 2번이나 기록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겠지만 그는 기꺼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더불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의 증언이 대언의 영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예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말씀이며 장차 일어날 심판과 영광과 보상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주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그분께서 오시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사도들이 아직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야 할 계시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며 또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완전하게 기록되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구원의 봉인이 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확실히 알고 확신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일들을 예언의 영, 대언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대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화평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11절 말씀과 같이 하늘이 열릴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셋째 하늘에서부터 우주를 지나 지구까지 오는 거리는 아주 멀 것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4,96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시속 100km로 달리면 약 171년이 걸리고
KTX 열차를 타고 시속 300km로 달리면 약 57년쯤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셋째 하늘에서 지구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의 속도라면 상상할 수 없이 오래 걸리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사람들이 상상하는 차원문과 같이 하늘을 여시고 눈 깜짝할 사이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며 참되신 분이라고 부르고 있고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그분의 눈이 불꽃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계시록 1장에서 이러한 불꽃 같으신 주 예수님을 보며 죽은 자 같이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초림 때에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지만 재림 때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악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심판자의 눈으로 죄인들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또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을 것이고 오직 주님 자신만이 아시는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겟돈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고 그분의 옷은 피에 담근 붉은 옷이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인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었던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최초로 휴거된 사람 에녹이 직접 대언한 말씀입니다. 에녹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은 무드셀라를 낳았던 시점부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다가 살아있는 그대로 휴거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의 심판을 예비하였고 홍수를 무사히 통과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녹과 노아는 대환란을 기점으로 홍수 전에 먼저 휴거되는 성도들과 살아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유형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이 다시 오시는 날에 관하여 노아의 날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은 이 말씀과 같이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을 미리 보았고 14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날에 바로 우리 신약 성도들이 주 예수님의 군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할 것이고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시록 1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쇠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네, 이 말씀은 세계 제3차 대전이라고 여겨지는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끝나게 될 것인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탱크와 전차라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 것이지만 하늘을 열고 나타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하늘에 속한 말을 타고 진격할 것이고 매우 고전적인 무기인 칼로 전쟁을 할 것이지만 순식간에 승리할 것입니다.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민족들을 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입에서 나올 권능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주님께서 쇠 막대기로 민족들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좋은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라면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독재 정치, 왕정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의 철장 통치가 온 우주에서 가장 평화롭고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왕국이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왕들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백성들을 압제하여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과 달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공급하시는 무한하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아첨과 속임수에 영향을 받는 이 땅의 정치가들과 달리 친히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나 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약점을 감추어야 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과 달리 아무 약점이 없으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왕국은 정의롭고 완전하며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아멘.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권을 가지고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영원 무궁토록 왕국 위에 군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왕국은 바로 이러한 완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참으로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시록 19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짐승들을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와 매인 자 작은 자와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네, 이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발생한 시체들을 처리하게 될 수많은 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새들에 대한 예언은 에스겔서 39장, 욥기 39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검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0왕들 그리고 6째 재앙의 병과 함께 물이 마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는 동쪽의 왕들 그리고 6째 나팔과 함께 등장하게 될 2억의 기병일 것입니다. 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연합할지라도 주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주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20절 말씀과 같이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잡히게 될 것이고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말씀의 검으로 모든 군대를 쓰러뜨리고 승리하실 것이고 공중의 새들이 죽은 자들의 살로 배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은 뒤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네, 이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이 붙잡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로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이지만 사도 요한은 그가 붙잡히는 장면을 분명히 보았고 우리 또한 그날 보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처럼 이 시점에 불호수로 바로 던져지지 않고 1000년 동안
큰 사슬에 결박을 당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잠시 풀려났다가 영원히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사탄이 큰 사슬로 결박을 당하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 가둬지고 봉인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라고 기록하면서 어둠의 사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라고 기록하면서 영존하는 사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차 사탄을 결박할 특수한 소재의 사슬이 무엇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슬은 1000년 동안 사탄을 완전히 묶어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2장 말씀에서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1000년 The 1000 years라는 기간이 단지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카톨릭과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바로 영적인 천년왕국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다면 사탄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결박되어 있어야 할 텐데 왜 활동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라면 이처럼 폭력과 죄악이 난무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을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고 이해하고 믿습니다. 성경은 주의 날, 하나님의 날에 대해 기록하면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온 우주 만물을 1초 안에 만드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셨고 전혀 안식할 필요가 없으신 분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만드시고 모든 일에서 쉬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담으로부터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까지의 기간이 약 4000년이고 오늘 우리는 2024년을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인 유대력으로는 서기 2024년이 5785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시간과 사람들이 계산하는 시간이 얼마나 비슷한지 하나님께서만이 아실 것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날들이 참으로 가깝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와 관련하여 사용된 상징적인 표현들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재림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신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 말씀에서는 갑자기 엿새 뒤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결코 하루 이틀 날짜를 세면서 기록된 책이 아니지만 갑자기 엿새 뒤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가 6000년 흐른 뒤에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7번째 천년인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서 6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의 역사가 흐를 것이고 셋째 날에 바로 세 번째 천년이 올 때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주 예수님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은 상징들과 예표들로 말씀해 오셨고 마지막 계시록에 이르러서는 정확하게 1000년 동안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분명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왕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네, 우리는 4절 말씀에서 두 부류의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왕좌들 위에 앉은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베인 자들의 혼들, 즉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입니다. 한 부류는 대환란 전에 휴거된 성도들이고 또 한 부류는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입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서 함께하게 될 것인데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견디며 나아갔던 이유는 바로 영원한 영광을 얻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첫째 부활에 대해서는 앞선 강의들에서 이미 부활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른 것과 같이 부활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로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천년 왕국이 어떤 모습일 것인지 전체적인 광경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30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곳을 싸매시며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 같으리라. 네, 이 말씀은 천년 왕국 때의 빛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지금 다 볼 수 없지만 앞에 25절 말씀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는 크게 살육하는 날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31절 말씀에서는 말씀의 검으로 적그리스도를 쓰러뜨리시는 아마겟돈 전쟁의 광경을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아시리아 사람이 매를 맞으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천년 왕국은 어둠이 없는 찬란한 왕국이 될 것인데 그날의 달빛은 오늘날의 햇빛 같을 것이고 햇빛은 7배나 더 찬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아모스 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이 말씀은 천년 왕국 때의 농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쟁기질이란 땅의 흙을 잘게 부수어 씨를 뿌리기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서는 쟁기질하는 자가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기질을 해서 땅을 준비하고 씨를 뿌린 뒤에 오랜 인내의 결과로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인데 어느새 쟁기질하는 자가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을 만큼 그렇게 곡식이 빨리 맺히고 수확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밟는 자라는 것은 포도 열매를 다 수확하고 나서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서 밟는 사람을 말합니다. 7배나 밝아진 햇빛으로 인해서 그만큼 곡식과 열매가 빠르게 익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농부가 수고하고 인내하는 사람을 나타낸다면 아마도 천년왕국에서는 가장 빠른 사람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굶는 자가 없을 것이고 모두가 배부르고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이사야서 65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부터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기나 자기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아이가 100세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네, 이 말씀은 천년왕국 때의 백성들의 평균 수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대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년 가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무지개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춥고 더운 계절이 시작되었고 육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점차 수명이 10분의 1 수준인 100년 가까이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실 천년왕국에서는 지구의 환경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고 사람들의 수명도 대홍수 이전과 같이 900년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천년왕국에서 100세에 죽는 사람이 노인이 아니라 아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아있는 모든 자가 참으로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천년 왕국 때에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7가지 명절 중에서 특별히 장막절은 천년왕국 기간을 상징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에서도 천년왕국 기간에 이방 민족들이 바로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는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고 라고 기록하면서 더 이상 서로 잡아먹거나 피를 흘리는 일이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꿈꾸는 깨끗하고 풍요롭고 정의로운 세상은 사람들의 힘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천년 왕국을 구성할 왕국의 백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오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할 것이며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리라. 네, 이 말씀에서는 혹시라도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할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통치를 받게 될 일반 백성들 중에서 이방 민족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장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면 그들이 비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비를 주시지만 그날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자들만이 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강력한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될 것인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구상에 살아남아있던 모든 사람들, 생존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산 속에서 자연 속에서 살다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다만 적그리스도의 압제에 반발하고 저항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입장을 가졌든지 그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그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생존자로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올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양과 염소의 민족에 대한 비유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돕고 돌보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존자들로부터 태어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이 900년 가까이 되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자손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세상의 인구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유치원에서부터 적그리스도의 통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나게 될 새로운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계시록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계시록 20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네,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1000년 왕국의 기간이 모두 끝난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1000년 왕국이라는 길고 충분한 시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권능과 정의로운 통치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분의 선하심과 부요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 이상합니다. 100%의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것 같은데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이라는 완전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고 장차 천년 왕국에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는 사탄이 곡과 마곡을 속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명칭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연구하였고 많은 추측들과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마틴 루터는 곡과 마곡이 오늘날의 튀르키예일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스코필드와 게세니우스는 러시아일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유럽의 학자들 중에는 이슬람 민족일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과 3절 그리고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마곡, 두발, 메색과 같은 이름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름들은 독일, 튀르키예,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날에 가봐야 모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시록 20장 9절과 1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애워싸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네, 천년 왕국 이후의 상황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사실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잠시의 반역과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상황까지는 긴장감이 감도는 전쟁의 광경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는 순간 그 모든 일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그것들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과거 노아의 날들에는 세상이 대홍수로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름을 통해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그 마지막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사름과 관련해서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네, 원소란 물질을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이며 더 간단한 순물질로 분리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님의 지혜를 받아 이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주의 날이 올 때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쾅 하는 폭발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모든 것이 불타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해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빅뱅이라고 부르는 대폭발로 온 우주가 생겨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의 날에 진정한 빅뱅, 대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기 중에는 질소라고 하는 원소가 78%를 차지하고 우리가 숨을 쉴 때 필요로 하는 산소가 21%를 차지하며 기타 1%의 다른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기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질소는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하는 비료의 원료가 되는 동시에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하는 폭발물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대기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산소는 바로 불을 붙이는 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차단되면 불도 자연적으로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소와 산소가 만나고 불꽃이 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쾅 하고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놀랍게도 많은 불꽃과 화재 가운데서도 이 지구는 폭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구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 분자는 화학적으로 산소 원자 1개에 수소 원자 2개가 융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소는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수의 90%, 전체 질량의 75%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지구와 온 우주를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수소입니다. 그런데 수소는 가볍고 폭발력이 강해서 원자폭탄, 핵폭탄을 만드는 주 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수소와 불을 붙이는 산화제인 산소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대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자신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러한 산소를 통해 호흡하고 또 물을 마셔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날에 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원소들을 붙들고 있던 손을 놓으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원소들이 해체될 것이고 그 모든 원소들이 서로 부딪히고 폭발하며 뜨거운 열에 녹아내리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속였던 마귀는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모든 물질 세계가 사라진 순간 모든 사람들 앞에는 크고 흰 왕좌의 심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크고 흰 왕좌의 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7절 말씀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시점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되고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속이게 되며 결국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애워싸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킨 바로 그 상황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는 갑자기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이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고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진 것은 모든 원소들이 해체되고 뜨거운 열에 녹으며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과 모든 물질 세계가 불타 없어지면서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가 없고 다른 장소로 도망을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장소와 자리가 다 사라졌고 오직 하나님의 왕좌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크고 흰 왕좌 위에 앉으실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책들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책들에는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 죄에 대한 정보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들이 영원한 불호수로 떨어지게 될 확정적인 요인은 바로 생명책에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었더라면 책들에 기록된 모든 죄악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고 깨끗하게 되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였기에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불호수로 떨어지는 둘째 사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서는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다를 성경에 나타난 유리바다, 깊음과 같은 단어들과 연결해 보면 어둠과 추위로 가득한 오늘날의 우주 공간과 같은 곳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 교회가 거할 곳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새 예루살렘 안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 예루살렘 밖에 있는 새 땅에 관한 말씀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성막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천년왕국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며 그들이 또한 내 판단의 규범들 안에서 걷고 내 법규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행하리라.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의 자식들의 자식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계시록 21장 3절에서 보았던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자신의 성소를 세우시고 장막을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24절과 25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많은 재판관들과 지도자들과 왕들이 있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친히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친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것인데, 우리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새 땅에 거하게 될 많은 민족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시록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 날에 우리 모두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다시는 사망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을 것이고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시대로부터 천년 왕국까지의 각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크고 흰 왕좌의 심판 앞에서 마지막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저주하는 눈물을 흘릴 것이고, 더 이상 주어지지 아니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소리를 지르고 절규하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불호수에 떨어지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더 섬기지 못했던 일들, 그때 기회가 있었을 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슬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안식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초청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니 그 누구라도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7절과 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7절 말씀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기는 자로서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승리자가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8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누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구원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기회를 가진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는 영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과도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약 성도들의 영원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빛이 벽옥과도 같다고 하였는데 벽옥은 영어로 jasper라고 하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의미를 참조해보면 점이나 반점이 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붉은 빛을 가졌다고 해서 혈석, 블러드스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벽옥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던 마지막 12번째 보석으로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벽옥과 같은 모습은 점과 흠이 있던 우리들을 어린 양의 보혈로 씻으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절에서 1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고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었으며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네, 이 말씀과 같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었고 12천사가 문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12기초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5절에서 1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길이가 너비만큼 크니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였더니 12,000 스타디온이었으며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였는데 사람의 지수 곧 그 천사의 지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네,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 큐브의 모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길이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였습니다. 1스타디온이 약 190m 정도 되기 때문에 2280k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길이와 너비를 곱해서 면적으로 구하게 되면 약 519만 8,400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서울시의 면적은 605.2제곱킬로미터라고 하고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인구는 약 9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보다 약 9,000배 정도 큰 새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을까요? 서울시와 같은 인구 밀도라고 하면 대략 900억 명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높이까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 만약 새 예루살렘 자체가 층수를 가진 단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한 층에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인 9km씩 할당한다고 해도 거주 가능한 인구수는 약 250배 증가하여 22조 명까지도 충분히 거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약시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지 그 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가서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네,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건조물과 기초들과 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보석들로 이루어졌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온갖 보석들이 가지는 의미를 성막에서 또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후에 문서 자료를 통해서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안에서 빛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이 결코 닫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네, 22절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에서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친히 성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성전, 건물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23절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신약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천년왕국 시대의 구원을 받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이 된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린 양의 빛 가운데서 들어오고 다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을 것이고 어둠도 없을 것이며 모든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말씀이 남았습니다. 계시록 22장은 전체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말씀들을 요약 정리하고 다시 한번 사람들을 초청하고 다시 한번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씩 살펴본다면 또 많은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며 살펴볼 수 있을 것이지만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 안에 있어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즉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밖에 있느니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한 학기 동안 부족한 강의에 함께 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조금 더 짜임새 있고 또 알찬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